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는 우리에겐 잊혀진 인물이 됐죠. 우리 서동군 전사님이 고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비전 설교를 한 주간 좀 쉬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5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대 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는 꼭 이 비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점검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좀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비전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제가 이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분노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는 말만 하며 서로 잘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느 성경에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나 이 말씀 들어본 것 같아, 나 이 말씀 알아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35장을 봤잖아요.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끝났으니까 35장에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광야와 사막이 꽃동산이 된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사막이 꽃동산이 된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레바논, 갈멜, 사론 이런 지명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명을 말해도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레바논, 갈멜, 사론은 어떤 곳이냐? 꽃동산이에요. 기름진 곳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레바논, 갈멜, 사론이에요. 굳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 전라북도의 김제에 가면 뭐가 있죠? 호남평야가 있죠. 그 호남평야와 같은 곳, 그 넉넉한 곳.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와 사막이 그런 곳이 된대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메마른 곳이잖아요. 생기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꽃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언젠가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광야가,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 환경 멋지죠? 아름다워요. 앞에 있는 삼산만 봐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뒤에 있는 봉화산만 봐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색이 있더라고요. 봄에는 봄의 색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색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색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다 산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색을 너무 잘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무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억지로 심은 나무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가 다 원래 자연 그대로의 원래부터 있었던 나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의 색이 점점 변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멋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멋진 예를 들어 국립공원 그런 내장산, 지리산 이런 산만 가도 어때요? 너무 멋지죠? 특히 가을에 가면 더 멋지고 겨울에 눈꽃이 피면 얼마나 멋진지. 제주도 앞바다, 그 제주도 바다만 봐도 이야, 진짜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자연 환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해도 사실 불완전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완전하다니까요. 멋지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완벽함 그 자체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의 모습, 그 에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기 꼭 가야 되느냐?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의 회복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두 가지의 회복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릴 위험도 있고 작은 사고에도 우리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또한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평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육체적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만 오면, 그죠? 벌써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 그러니까 허리에서 신호가 오고 무릎에서 신호가 오고 온 내 몸에서 관절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강원석 전도사님 잘생겼잖아요. 근데 저분도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빨이 부실하더라고요. 누구나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에게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심리적 회복이 일어난대요. 영적 회복이 일어난대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생긴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은 그런 염려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차표 끊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사.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죄 많은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목사는커녕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셔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이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심지어 천사도 끊을 수 없다. 왜요? 그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를 써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단어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를 말해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보지 못한 자가 봤잖아요. 복음서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듣지 못한 자가 들었잖아요. 에바다 하니까 다 열렸잖아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이 일들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평생 볼 사슴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요새 사슴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내려와요. 그래서 제 방 창문에서 보면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갈 때도 보이고, 책상에 앉아서 요때쯤 되면 왔겠지 하고 돌아보면 또 와 있고, 꼭 4마리가 내려와요. 뿔 달린 놈 2놈, 꽃사슴 2놈, 그렇게 내려와요. 어미와 새끼가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는 연인같이 보이는 또 사슴들이 내려와서 풀을 뜯어먹고 가죠. 그럼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사슴들이 너무 반가워요. 맨날 봐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가워. 그래서 저는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꼭 오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제가 외치죠. 사슴아 안녕! 막. 저 맨날 그러거든요. 사슴아 안녕! 막 안녕! 근데 이 녀석들이 제 인사를 받지는 않고 도망가요. 봉화산으로 탁 도망가는데, 이거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진지요. 여러분, 사슴이 뛸 때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이렇게 뛰어요? 안 그래요? 퐁퐁퐁 하고 뛰어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저는 자가 어떻게 뛴다고요? 사슴같이 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이게 또 와닿았잖아요. 저는 사슴 뛴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묶여있던 것들, 갇혀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막 소망이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가운데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정말로 생기 하나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늘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소망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교회 세우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이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되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메마른 땅이에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생기 하나 없는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아야 맞는데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야 되는데 냉큼 물어버려요.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렇다니까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웃음꽃이 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교회가 왜 지옥이 됐냐 이거죠.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될 공동체가 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나오죠. 근데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 대로가 생겼어요. 이 대로는 뭐냐? 넓은 길이죠. 넓은 길.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보고 좁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까? 넓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대로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잖아요. 성경에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건 대로가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원래 그 입구는 좁아요. 좁고 협착해요. 처음의 길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점점 더 넓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넓은 길은 어때요? 처음에는 넓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도 많아요. 쉬워요. 근데 그 길은 어떠냐?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패망으로 간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나중에는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길을 보세요.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삼산로 예전에는 막히지 않았어요. 그죠? 막힌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어요. 요즘은 장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길은 언젠가는 막혀요. 인간이 만든 길은 진짜 길이든 가짜 길이든 어느 순간에는 막힌다고요. 근데 예수의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구원의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나중에는 넓어지는 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대로, 즉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은 대로다, 넓은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다. 즉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다. 우매한 자, 즉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대로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만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르로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깨끗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씻으면 돼요. 이 간단한 질문을 답을 못해요. 일부 때도 한 5분 기다렸던 것 같은데, 내 심리적으로. 여러분, 깨끗해지려면 씻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옷은 빨아입으면 돼요.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이곳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이 씻으셨죠? 얼굴도 씻으시고 머리도 감으시고 옷도 좋은 거 꺼내서 입으시고. 저도 이 양복 주일날만 입는 양복이거든요. 예, 주일 양복, 제 교복이죠. 주일 교복. 그리고 특별한 날, 교회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입는 양복. 여러분, 다 깨끗하게 빨아입고 또 씻어서 이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빨아졌어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깨끗해졌으니까. 여러분,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지요. 제가 이번 특세 첫날 설교할 내용이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거친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로 가야 돼요. 시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로 가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다고요.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이 정도 내가 헌금하고 살면 되겠지. 대충 이 정도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되겠지. 대충 이 정도 내가 봉사하면서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셨는데, 자존심을 버리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선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인간의 몸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그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이 선만큼은 안 넘어가리라. 왜요?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죽어도 경험 못해요. 여러분, 깨끗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비 맞은 장작 태워보셨어요? 지금은 아궁이가 없죠. 예전에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죠? 저도 그 시대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비 맞은 장작. 예전에 우리 할머니, 전 같으면 할머니 세대, 여러분 같으면 어머니 세대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장작 많이 아궁이에서 떼보셨잖아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그 자궁암이 없는 게 그 아궁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 원적외선을 하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 비 맞은 장작을 떼보면 그 비 맞은 장작에서 막 물소리가 나요.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그리고 불도 안 붙어요. 또 연기는 진짜 오살나게 얼마나 많이 나는지 진짜. 그리고 그 연기를 또 마시게 되잖아요. 막 아궁이 앞에서 연기를 마시면 막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고 막 그러죠? 눈물이 난다 그거예요. 근데 마른 장작은 어때요? 마른 장작. 불도 잘 붙어요. 연기 안 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섬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만남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진짜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성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중심이 교회니까, 교제의 중심이 교회니까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유리문에 지문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지문이 좀 안 사라져요. 근데 그 지문이 다 아래에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문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 아래에만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요, 비 맞은 장작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른 장작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려올 때마다 교제가 뜨거워지고 만남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비 맞은 장작과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 보세요. 불 안 붙어요. 요란하기만 하고 연기만 많이 나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젠 제발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게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만남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제발 차별 두지 마세요. 구별 두지 마세요.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여러분,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발 누구나 사랑해 주세요. 누구나 좀 안아주세요. 누구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껴안고 막 뒹군대요.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3일 1월 2일부터 시작하죠. 송구영신 예배 당연히 오셔야 되고,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특세,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어린 자녀 안 일어나면 들쳐매서라도 나오세요. 다 큰 자녀 있으면 발로 걷어차서라도 나오세요. 다 데리고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오잖아요. 이 자리 부족해요. 이 자리 부족하다고요. 다 나오면 이 자리 부족해요. 저 그 부족한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0년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